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 여기를 두 번에 나눠서 본 겁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싸움, 이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여호수아를 보는데 이 기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기본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기본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 지금 기본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요. 가나안 사람.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를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리고를 거쳐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기본을 치러 가는 그런 길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하는 명령은 가나안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이 앞에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에서도 그렇고 아이성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에게 넘겼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어떻게 그들이 싸웠는지 그들은 이 소문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전쟁을 보면 어떠냐면은 항상 길을 따라가요. 길을 따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 가는 길이 어디냐면은 기본이에요. 근데 기본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인데 거기가 거기를 거치면은 이제 그 가나안 지역에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 나오는 그 아모리 족속의 5 성읍이 이제 부족 서부 국가죠. 거기에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만 치면은 나머지 다 점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본이 제일 먼저 자기가 이스라엘 여호수아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 하는 것을 그들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 하치를 맺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한편이 된 거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래도 기본이 거기서 버텨주면은 자기들이 살 수가 있는데 기본이 거기서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편을 넘어가면 자기들이 이제 바로 자기들에게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야 이제는 큰일 났다. 그래서 다섯왕이 연합해가지고 기본을 치러 가는 겁니다. 기본을 치러 가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는 성읍은 좀 작은 성읍이군요. 중요한 길목이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성읍국가니까 5왕이 연합해가지고 자기들을 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 전에 이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에게 항복하고 그들과 하친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 편이에요?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그 가나안 사람이 아무리 5 왕이 자기를 치러 오니까 기본에게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길갈이가 이스라엘 진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지도를 이렇게 줬는데요. 먼저 지도를 조금 참고를 해보면은 그 지도가 있죠. 그 앞에 나는 거 말고 그 뒤에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줬는 건데. 거기. 자, 거기 보면은 이 홍해가 이 지중해, 그 서쪽이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염해라고 써있는데 그 사이바닥이요. 그렇게 이 지도를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쪽 지역에는 이 노란 쪽 있는 데가 지금 강원도 태백산맥과 같이 지대가 높은 데예요. 그 높은 데서 이 지중해 쪽으로 보면 경사져가지고 밑에 내려가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산 등성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족장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헤브론이라든지 여리고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쪽으로 길갈로 가는 거기가 족장로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있던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그쪽에 사는데 밑으로 산 옆으로 경사진 데서는 거기는 진짜 좋은 땅인데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중심으로 보냐면은 그 뒤편을 보면은 그 지도가 또 하나 나오지요. 그러니까 길갈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이 있고 그 기본이 있는데 기본이 밑에 있는 아모리 족속 5성읍에 있는데 길목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치고 그 경사진대로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면서 치고 내려가면서 여기를 점령하니까 밑에는 쉽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와서 기본을 도움을 요청해서 기본에서 이제 치고 밑으로 치고 내려가서 밑에를 다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걸 연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모리 족속이 우리를 치러 왔다. 이걸 도와주라. 그것이 6절, 7절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기본이 있는데 그쪽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쪽에는 해발 800m예요.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길갈까지 올라가면 거의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1000m를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밤새 올라가지고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렇게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길갈에다가 소식을 전하니까 길갈에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군사가 밤새도록 거의 1000m 되는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거기에 있어서 거기서 본격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하고. 그런데 그 싸울 때에 이 7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갔다고 했어요. 군사는 그대로 군사예요. 그러면 용사는 누구냐? 용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출애굽기 14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홍해바다에서 이 애국 사람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을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가 하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드니까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지나가요. 마른 땅같이.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도 뒤에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나중에 지팡이를 대면 다시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합해져가지고 거기에 군사들이 다 죽는 거죠. 그때 그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은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나중에 그 뒤에서 싸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싸워요. 하나님이 싸워서 그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패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처음에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장벽에 위대한 그 정복 사업을 맡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그거 보면은 내가 모세에게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의 5 이 성읍 왕들과 아모리 족속의 왕과 싸울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한테 할 게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밤새도록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한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할 테니까. 그러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경험할 때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그걸 싸웠는지.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면서 그들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밤새도록 일어서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완전히 패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살려할 때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거기에 기본에서 크게 살려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빗달길에서 죽어가요.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렀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볼 때에 이 산내국에서 그 위쪽에가 기본이 있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에 지금 보면은 막게다 나오고 림나 나오고 라기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경사진대로서 그 밑에 부름지대 그 걸작이 거기에 도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에 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싸우는 것이 쉬워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이 쉬워요? 그 기본은 위에 쪽에가 있어요. 위에 쪽에가. 그러니까 거기서 살려가고 저리가고 하면서 이제 내려오고 거기에 나머지 그 성읍 사람들은 밑으로 거기서 막 도망가면서 그들은 피해하면서 도망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에서 막 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크게 이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는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탈길에서 내려오면서 물기르고 거기에 이 아모리 족속들 그 가나안 사람들은 산 비탈길 내려오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죽은 것보다도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데는 우박이 모르는데 눈 같은 데서 보니까 영상에 보면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있더라고요. 그거 맞으면 사람 죽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 하나님이 그들 쳐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했으면 우박이 얼마나 한 2만원씩 하는 우박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 그 우박 두수두수 떨어진 거 보니까 막 차고 뭐 이거 다 박살이 나더라고요. 우박 맞이하고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박을 내리치니까 뒤에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이 맞은 사람이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속해서 하는 그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싸울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이 직접 싸워요. 출애굽기에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한 것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싸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웁니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싸우시다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싸우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싸움은요. 여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을 도우면서 가나안 사람을 물리치는데 그 싸웠잖아요. 칼로 그들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사람한테 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고 그 사람들을 아주 더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는데 우박을 내려서 죽이고 하고 하나님 피하게 하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가 거기에 동참해서 승리를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에 대해서 그들을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도 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싸움은 그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에게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용사하고 골리앗은 블레셋을 용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항상 대표 선수라는 게 있어요. 용사. 이스라엘의 용사는 다윗이고 블레셋의 용사는 골리앗이에요. 이스라엘과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저 두 용사가 나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은 이 양쪽에서 대표가 나와가지고 둘이 싸우고 그 사람 죽으면 또 다음이 나오고 계속 싸우는데 여기에서 싸우면 그 싸움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블레셋을 대표하고 둘이 나가고 진 사람은 도망가고 이긴 사람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군사력이 더 강해도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을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라고 합니다. 믿음의 주란 말이 우리의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되냐?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면 거기서 그 승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에게 다윗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니까 블레셋이 도망가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싸우는 그 승리를 통해서 사단과 상대에서 승리를 통해서 우리가 싸울 때 어떻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우리의 삶에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나 귀신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그 승리를, 그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싸움이 어떤 거냐?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그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영광의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독사를 보냈어요. 독사를 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는데 아우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높뱀을 만들어가지고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지금 독사에 물렸으면 해독제를 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에다 높뱀을 만들어놓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다는 거지. 어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맞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쳐다본 사람은 독사에 물려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독제를 들어가니까 무슨 장대에 높이 달아놓고 그거를 쳐다보라고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이 인간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이 안 된다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만 바라본 사람, 모세의 장대가 이 장대에 높임을 달아서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산다는 것 같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용서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동참해서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 삶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극구에 서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을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삶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도 들어갈 것 없고 귀신이나 전쟁이나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좌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이런 귀신이나 전쟁이나 미신을 의지하고 가면은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여호와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전쟁. 여호와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싸운 것이니까 구약에서도 보면은 계속 하나님이 직접 싸운 것을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홍해바다에서도 그렇고 또 가나안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싸우는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그 뒤에 거기에 동참해서 승리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도 모형적으로 보여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 진실한 의미는 예수님이 거기에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면은 우리도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뒤에 그야말로 추수하듯이 그들의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도 예수님의 승리한 그 싸움에 동참해서 우리가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항상 이기는 싸움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우리에게 또 잘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19장 11절 있잖아요. 또 내가 우리 앞으로 있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보는 겁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거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느냐? 그 13절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백마탄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취하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만왕의 만주의 주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승리하는 그 영광의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만왕의 만주의 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승리하고 마지막
승리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바로 그 주님, 마지막 때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예수님을 이길 만왕이하고 만주된 그 예수님을 이길 사람이 없지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세력을 물리치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분이에요. 궁적으로 최종 승리하는 분이죠. 여기에 우리가 동참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이 세상에서 진짜 행복한 길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 모욕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에 침 맞고 맞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묵묵히 가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길에 동참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예수님이 하시듯이 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욕해도 우리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맞고 고난을 당해서도 그를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그 길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그게 승리한 길이고 그게 영광으로 향한 길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만왕이하고 만주가 되고 최후의 승리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싸움에 어떤 싸움이 있다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도 우리가 내가 혼자 고고분투하고 싸운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인생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영적 싸움에서 피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궁극적으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확신 속에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싸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